통일하는 그 과정에서 고구려 불교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해진데 어떻게 전해지냐면 이 전진 황제 북에는 도안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 도안을 굉장히 존숭을 했어요. 존경을 해서 왕사로 모셨는데 도안은 이런 전란통이니까 이 북경 근처, 그 업도 근처에 있다가 머물다가 그 조나라가 망하니까 양자강 상림인 양양지방으로가 피란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십수년을 사는데 도안의 명성을 들은 이 북연 황제가 도안을 모셔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는데 이 도안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죠. 이 최고 지식인을 모든 지식을 박학다식하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가 순발력 있게 잘 돌아가는 사람을 최고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대꾸를 딱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바로 맞받는 그 대답이 나와야 그 사람이 실력을 인정을 해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도사 중에 습착치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어서 도안이 명성이 높은 걸 알고 가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도안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딱 보자마자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천하의 습착치요 하고 자기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천하의 이름을 날리는 습착치라. 그러니까 도안이 쳐다보지도 않고 미천 석도안이라. 하늘까지 명성이 다 있는 석도안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소개했다 정도예요. 그래서 366년에 이 그 전진 황제 북연이 큰아들을 보내가지고 양양성을 공격을 하는데 도안이 다칠까봐 거기 피란에 있으니까 황금 5천냥을 미리 그 성조한테 주어가지고 도안을 사와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왕사로 모신 분이에요. 그래서 1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겨우 얻은 게 한 사람 반 얻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고 누가 반이냐니까 도안이 한 사람이고 습착치가 반이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6년에 도안을 모셔다가 왕사를 봉해서 모시고 다녔으니까 장안에서. 그리고 나서는 370년에 연나라를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까 그때 연나라를 멸망시킬 때 이게 마지막 연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고구려로서는 불구대천 원수란 말이에요. 왕모를 잡아가서 18년 동안 구금을 했죠. 미천왕 시신을 끌어갔지. 그래 고구려 인질들이 늘 거기 가서 있어서 이제 왕모가 잡혀있는 한 별 도리가 없으니까. 이런데 이제 전진 황제가 연나라를 공격하니까 고구려 그 인질로가 있던 사람들이 몰래 상문을 열어가지고 전진 군사를 끌어서 연나라를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로서는 전진이 굉장히 고마울 밖에 없어요. 또 전진 황제로서는 고구려가 고맙고 그런데다가 도안이 중국 천지는 다 불국토가 됐는데 우리 쪽은 불교가 안전해져요. 그래서 도안이 왕사로 있는 동안에 전진 황제가 순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고구려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그 순도라는 인물은 도안의 제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먹을 리가 없죠. 그래서 370년에 연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371년에 사신을 떠내보낸 거예요. 전도승을 떠내보내서 도착한 게 372년인데 이 고구곤왕은 참 불행한 임금이라. 이제 연나라한테 시달리는 게 좀 마음이 놓여가지고 남쪽으로 신경 좀 쓸까 했더니 백제 근초고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그 장수 보내서 싸우게 했으면 될 일을 직접 나서서 지휘하다가 그만 나라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전에 371년에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사실은 사실 그 전도승들은 고구곤왕을 겨냥해서 보낸 건데 그 아드님인 소수리망 그때는 즉위년 바로 기원이니까 소수리망 2년이라는 게 372년이라는 게 그래서 372년이 된 겁니다. 그때 모시고 한 불상도 필연이 있었을 텐데 지금 뭐 발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상을 접하기 시작해요. 그렇대 고구려 지역에서는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불교가 들어와서도 바로 믿지 않듯이 바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화 전통이 깊은 민족은 개인도 그래요.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와서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 금방 안 빠져들어갑니다.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래 문화에 급격히 경도된다 하는 것은 문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통 문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처럼 문화 전통이 강고해도 최근처럼 이렇게 서구 문화에 급격히 경도됐던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압도당했기 때문인데 속으로는 근데 철저하게 그걸 따르지 않죠. 겉모양만 지금 바뀌어 있지. 그래서 그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불교를 이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평양에 9개의 절을 지었다. 그러는데 평양이라는 건 그때 수도가 아닙니다. 신정복지지. 중국 문화가 거의 터잡고 있는 그런 곳이지 그때의 수도는 환도성이라. 지금 저반 압록강 중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본거지에는 불교가 들어와 있지를 않고 중국 사람이 한문화를 터잡아놓은데 한문화로 터잡아놓은 그 평양 지역에만 절을 지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불교가 전래되는 길이 백제로 전해진다. 382년 침유왕 원년에 백제로 마라난타는 이가 동진으로부터 전해왔다. 이렇게 그것도 외웠을 거예요 아마. 외웠을 텐데 이 마라난타라는 이름만 보면 이거 분명히 인도 사람이라. 그런데 동진에서 왔다는 건 배를 타고 온 거죠. 근데 백제라는 나라는 해상왕국이에요. 여러분들 백제 원조왕이 고구려 주몽왕의 아들로